오늘의 본문이 그 리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리더를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무서운 형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백향목과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자랑,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지시받은 스가랴의 예언적인 상징 행위를 보여주는데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어.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주신다 합니다. 4절 보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스가랴가 이제 양떼를 돌보는 리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4절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양의 목자니까 양을 데려다니며 꼴을 먹이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 양이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내가 살리고 내가 키우고 내 끝까지 데리고 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라 그러십니까? 잡혀 죽을 거야. 그냥 양떼가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겪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과 벌을 겪을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할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양떼가 어떻게 돼요? 잡혀서 팔립니다. 착취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것이죠. 그런데 6절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건지시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8절에 보면 양떼를 이끄는 새 목자를 제거하신다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절과 14절 보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모습,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장면으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은 이 어리석인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에 대한 벌을 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먼저 목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떼를 먹이는 사람, 양떼를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뭐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인 뭐 장로, 그리고 아까 스가랴처럼 선지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아까 되게 무겁고 무서웠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이유는 목자에게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을 이끌 사람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양을 키우고 양을 먹이고 양을 끌어야 될 사람이 양을 팔아버리고서는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송한대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양을 잘 관리하고 잘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 양을 팔아버리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8절 볼까요?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새 목자를 제거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싫어하는데 그 목자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이 바른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의 말씀을, 징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요. 아, 내가 지금 솔라시의 바른 목자 역할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아이고 조정희 목사 이러고 손가락질을 하나요?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며 아 나는 지금 누구이지라고 생각을 했나요? 저는 우리 자신을 같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전 양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모두 목자예요, 사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초임의 최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거기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가정을 넘어서 이제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유일하게 아니면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막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성김과 봉사를 하는 유일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거의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주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인스타그램이나 또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요. 사실 SNS 이런 것도 그것들을 통해서 뭐가 흘러 나가겠냐 이거죠. 그런 영향력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할 사람들, 교제할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리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라시 스피릿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바로 그게 우리가 끼쳐야 할 영향력, 우리가 전해야 할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먹여야 할 양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언니일 수도 있고 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목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돌보자. 목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데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아 목자가, 그리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냐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어버린대요. 목자의 역할을 거꾸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을 잃어버리면 누가복음 15장이 잃은 비유 세트예요. 누가복음 15장이. 그래서 잃은 양 비유에서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찾은 한 마리로 막 기뻐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절로 본다면 양 잃어버렸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고치라고 세운 목자인데 양이 죽어도 상관 안 하고 없어도 상관 안 하고 흩어져도 찾지도 않고 그 굽을 도리어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6절 우리가 본 것처럼 팔고 나서 기뻐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목자들의 잘못이 목자들에게 아까 새 목자를 없앤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목자만 혼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1절 3절 다시 보면요.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야 곡할지어다.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서는 내가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그 이웃과 임금의 손에 넘기고 그들을 건져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양이 피해를 입고 양이 목숨을 잃고 양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구나. 실제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10절 14절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이 파기되는구나. 여러분, 아까 우리는 다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좋든 싫든 간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영적인 리더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주일과 또 다른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믿은 자요, 먼저 성장한 자요, 또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며 천국으로 향해 가는 믿음의 리더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 논의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목자는 목자인데 나는 어떤 목자냐? 16절 말씀처럼 양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아주고 뭐 굽을 찢어버리는 목자입니까? 아니면 내 양이 누군지도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목자는 목자인데 내가 목자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되게 이상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마태복음 말씀 잘 보면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나오는 거죠.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리더임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노력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을 수는 있어.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교제하는지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신학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뭐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십시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에게 받고 어른들에게 받은 사랑과 섬김의 본이 있다면,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주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권면하고 오늘은 좀 세게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런데 목숨을까지 주기를 사랑하신 분이 사실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지저스. 이게 세 번째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목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해. 영적인 리더 하는 건 너무 어려워해. 막 긴장되고 힘들고 저는 본의 안 되고 저는 죄가 많고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아까 뭐 양을 먹이라 해서 양을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아주 흐릿하게나마 그림자같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대부분의 모습에서 보면 스가랴가 양들을 먹이고 지금 사람들이 미워했죠. 그리고 13절 보면 스가랴의 삭슬 은삽십계를 이렇게 주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은삼십냥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서 받는 몸값이잖아요. 이게 이 장면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겨주며 몸값을 주는 것을 예표하는 타이폴로지의 전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뭘 하셨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승천하시며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제사장들만 가능했는데 휘장이 찢어지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가능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고 먹이고 기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것이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져 구원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너희를 사랑하면 우리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의 믿음이 특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양떼를 돌보며 양떼를 치고 양떼를 살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까 6절에서 양을 팔아서 내게 이익이 되었다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양떼를 치는 것보다 내 유익과 이익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까? 영적인 리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도전을 줬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저항심이 생겼을 수 있죠. 그것은 무엇으로 생긴 겁니까? 혹시 내가 더 중요하거나 나는 리더가 아니야, 나는 목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 상황과 감정과 미래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고 또 금요일이나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내 학업과 내 취업과 내 장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16절 말씀처럼 나쁜 목자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조차 잃게 하고 그들도 죽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에 살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까지 바치시는 사랑으로 살려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우리가 말할 바를 알지 못하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며 한 공동체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을 살리려 힘쓰는 목자가 저절로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변해라 얍 요리요리 얍 이게 아니라 방향,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표를 세우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나만 잘 살고 하나님께서 나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사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이게 옳은 길이구나를 깨닫자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지금 수렁을 겪고 있다면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주저함이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대로 사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랑 없음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리더로 자각 못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쁜 목자에서 좋은 목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